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는 성경 기록에 근거를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난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노아의 10대 후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홍수 전까지 1656년이고,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한 350년을 살았으니까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 시대까지 2000년이 이제 조금 지나는 그런 때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대목은 이 성경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족보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라는 것이 연대 측정을 위한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사실 꼭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제 살게 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한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사실 흡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은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도 그런 어떤 실상을 보고 있지요. 음란과 거짓과 또 폭력과 살인과 가정한 일들이 너무도 관영한 그런 어떤 세상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노아 시대 때의 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 노아 시절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악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설교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의 설교나 그의 설교를 편집한 설교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이 영감과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섬기는 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몸을 평안히 기대고 있을 때 몸은 가만히 있지만 생각이 날개를 펴고 무의식적으로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 뒤를 쫓아가서 생각이 머무는 곳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섬기는 신이 그곳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만
아름다운 여인에게로 날아가면서 늘 자주 성적인 것을 생각하는 어떤 이 생각이 그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그는 엄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생각의 날개를 펴서 그 생각이 자꾸만 더 통장에 이 잔액이 얼만가, 이달의 소득은 얼만가, 돈 버는 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은 사실은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신은 만몬,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만 남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찬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이 정오의 이 신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그것을 오늘날도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들은 몸으로 죄를 범죄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경건하게 살고 늘 말씀대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늘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엄청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깨끗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온갖 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마치 회칠한 그런 어떤 무덤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 노아 시절의 사람들을 향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물로 싹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유독 한 사람 노아는 다르게 살았다고 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악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 노아만 그렇게 다르게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을 읽습니다. 바로 8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세상을 역류하면서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사는 노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요. 참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노아가 특별히 도덕적이고 특별히 그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어떤 사람이기에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다, 그와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 고상한 어떤 성품과 인격이 나를 변화시켜서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디도스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참 깨끗하고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 노력, 내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러분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표현이 또 한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마리아에게 그것이 나타났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천사가 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를 불러 은혜를 주셔서 당대의 의인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무명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지난날의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날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너무도 크다고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로 나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또 선교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크게 욕먹지 않고 인정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요소요소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격의 감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지금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직장과 사업을 해가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쓰임받게 된 것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사실은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노아와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로운 어떤 한 해 2020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이 선물로 받아들이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만한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인간이 대신 하나님을 품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의 몸에 품는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처녀로서, 특별히 동정녀로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처녀가 임신했다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것이 낭패스러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마리아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저주와 같은 그런 어떤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서 약혼한 요셉으로부터 분명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용기가 사실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순종과 결단이 그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무슨 수로 설득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보면은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 같은 존재이고 배운 것도 별것 없는 시골 처녀, 가방끈도 짧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이런 어떤 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뭐 죽든지 살리시든지 뭐 주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이 마리아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용기와 순종, 이런 결단, 이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의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용기와 순종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리아가 천사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에서 사실은 누리지 못했겠죠. 하나님을 품는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가 그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 12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배를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용기, 수고, 아픔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배를 만들려면 배에서, 바닷가에서 만들지 왜 산에서 배를 만드느냐? 저 노아 영감 미쳤지 않느냐? 침에 들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노아로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고 그 방주를 지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순종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나의 지난날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결단했는가 돌아보십시다. 과연 마리아와 노아 같은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순종과 결단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결단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살로 평안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받습니다.
1장 48절에 가서 보면은 마리아가 영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받는 그런 어떤 여인이 될 것임을 스스로 성령 충만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어려운 어떤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엄청난 축복된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입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말씀에 순종한 그런 어떤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품는 영광을 누렸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수 있게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노래하는 그런 어떤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아 온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포라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조그마한 도시에 마샤 에번스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13살쯤 되었을 때 이 여자아이가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수술 도중에 입 근처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입이 조금 삐뚤어져 지고 말았습니다. 이 티네이저 시절에 소녀의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자신의 참 이 자화상도 삐뚤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도 싫어하고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말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고 심지어는 집에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도 하지 않는 참 우울한 소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13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그날 그 소녀 앞으로 선물이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구절이 섞여 있습니다. I love you so much. 마샤는 그 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몇 달 만에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글쎄 누가 보냈을까? 아마도 너를 사랑하는 어떤 소년이 보냈지 않았을까? 마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내가 나같이 입이 비틀어진 소녀를 누가 사랑하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소년들 가운데서도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꽃을 보내는 소년이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마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 정말 수줍은 소년이 나를 사랑할까? 마샤는 그 꽃 한 다발 때문에 말을 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 다음 해의 생일에 또 그 다음 해의 생일에 계속해서 꽃다발이 하나씩 그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밝아졌고 다른 예쁜 소녀들처럼 그렇게 자라고 나중에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졌답니다. 근데 그때까지 참 궁금을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내게 이 꽃다발을 보냈을까? 아직까지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해마다 자기에게 생일 때마다 꽃다발을 하나씩 누군가가 보내고 거기에는 꼭 I love you so much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가 보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1년 이후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꽃다발이 더 이상 배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샤는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이 꽃다발을 우리 어머니가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꽃다발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이 마샤는
그의 인생이 꽃다발로 인해서 이미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꽃을 받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늘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 수도 있겠다. 내가 깨달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이 은혜가 오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인생 가운데 문득 이런 어떤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난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문득 다가올 텐데 여러분, 그 다가오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선물 같은, 이 꽃다발 같은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려운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런 어떤 염려가 다가오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한 해, 다가올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